역대상 1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어떤 이들은 종종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좀 삐뚤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였고 많은 악기들과 함께 노래하였고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 더 편한 방법, 좀 더 세련된 방법을 택하면서 수레에 옮기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9절을 보시면 소들이 갑자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뛰다 보니 이 궤가 떨어질까 걱정이 되었던 우사가 그 궤를 붙잡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이 참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우사를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냥 아무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에 손으로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반사적인 행동에 의해 움직였고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화를 내었지만 이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이것 자체는 참 귀하고 바른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정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멈춘 것입니다. 당장 궤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게 하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이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복을 상징한다는 것을 드러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하니까 이 좀 과정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겠지.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과정을 좀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것보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 응답의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건물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이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선한 결과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과정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도 오벳에돔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부터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의도에만, 선한 결과에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과 편안함을 따르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결과나 동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오벳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